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7장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바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아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레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부터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가 다알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니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기업이 이러하더라.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17장 1절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의 므낫세에게 10분기씩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귀한 이 자리에 은혜를 삼으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하루 기도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같은 약속을 받았으나 이제 또 다르게 반응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16장을 살펴보게 되면 유다 지파에 이어서 요셉 자손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11번째 아들로서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면서 두 형제가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48장 5절 말씀에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예언대로 요셉의 자손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함께 똑같이 기업을 이렇게 받게 된 것이죠. 또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레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아왔더라. 아멘. 요셉 지파가 어느 땅을 분배를 받았는지 이렇게 묘사를 남쪽 경계에서부터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리고 땅을 시작으로 하여서 베델과 루스로 나아가고 또 이제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서 아다롯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서쪽으로는 야블레 족속의 경계 아래 베토론과 그리고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지중해 바다까지 다다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차남이지만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베풀어 주시죠. 에브라임이 장자인 므낫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므낫세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요셉은 야곱의 장자가 아닌데도 그 후손이 2배의 기업을 받았고 또 요셉의 차남인 에브라임은 장자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완전히 상식과 통념을 깨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과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베푸신 주권적인 은혜일 뿐이다 라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에브라임이 받아야 하는 이 기업과 축복은 당연히 므낫세가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받은 건 역시 특혜가 아니라는 거죠. 더 많은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것을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은 은혜가 각각 다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은혜에 합당한 태도는 바로 자랑이 아닌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 한다면 그것은 내가 받을 것을 당연히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해서 이제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 그만큼 내가 열심을 다했고 이러한 좋은 모습을 보였다 한다면 그에 따른 대가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간혹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나? 내가 하나님께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선택받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그 자체가 다른 대가를 바랄 생각조차 하지 못할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했다고 당연한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하는 그러한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요셉 자손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유업의 경계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는 동쪽 아다롯 앗달을 출발해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서 북쪽 믹므다에 이른 다음에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누에서부터는 아다롯과 나아라에 이르러 요단강으로 나아가고 가나 시내에 이르러 지중에서 끝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므낫세 지파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땅을, 더 많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에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 쪽에 이제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쫓아내지 않고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영토에 사는 게셋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가나안 족속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게셀이 여부스처럼 공략하기 어려운 성읍은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결국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스스로 힘을 과신하고 언제든지 이 게셀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쫓아낼 수 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해서 방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안일함은 훗날 에브라임 지파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그 약간의 불순종과 타협이 머지않아서 큰 패배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일 뿐입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확실한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겠다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에브라임 지파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패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처럼 가다한 거민을 남겨두게 된 것이죠. 지금 당장은 이들이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이용 가치가 있다고 여기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방심이 앞으로 다가오게 될 사사시대의 혼란스러움과 또 북이스라엘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면 결국 쫓겨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물질에 대한 욕망 물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욕망을 영적인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게 될 때에 은혜로 주어지는 참 복을 결국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과 복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을 받은 것에 대해 합당하게 책임지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복받는 사람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고 있는데 복 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복을 받을 만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 복을 내가 함부로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고 귀하게 감사하며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당장 내가 내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7장을 보게 되면은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 분배를 다루기 이전에 요단 동편에서 기업 분배를 받았었던 므낫세의 장자인 마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요셉의 장자인 이 므낫세에게는 마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면서 용사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과 바산 땅을 마길이 기업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남은 자손들은 이제 제비로 뽑아 그 나머지 기업을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부터는 당연하게 받는 것이라 여겨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근거로 해서 기업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아멘. 이제 므낫세의 자손 중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한 명도 없었고 딸만 5명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자신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이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기업을 받는 것은 당시에 아들들에게, 장자들에게 물려지게 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또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유산을 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아버지 형제들의 유업을 나누게 될 때에 이 슬로밧의 딸들에게도 똑같이 기업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에게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 외에도 10개의 분깃이 더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6절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남자로 태어난 것,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 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우리 기업을 좀 분배해 주십시오.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였다라는 거죠. 이들은 지혜롭고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근거로 삼아서 당당히 받을 상속권을 요구를 했습니다. 모세는 일찍이 민수기 27장을 보게 되면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께 여쭤본 다음에 그 청을 받아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뭐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먼저 결정을 했었던, 이 모세가 결정을 했었던 그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기업을 나누어 주게 되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원리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다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슬로보아 딸들의 요구는 탐욕에서 비롯된 요구가 아니고 정말 정당하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말씀에 근거한 정당한 요청이었고 또 이 기업을 지키려는 바로 그들의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모세에게도 이러한 일들을 요구하면서 미리 하나님께 허락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어느 상황이든지 남자나 여자나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공평과 또 정의에 입각하여서 합당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 요청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었을 때에 나와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존귀한 것을 받을 수 있고 더 귀한 대접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받은 복이 결코 작은 복이 아니고 또 내가 불행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나보다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더 큰 복을 누린다 한다면 그건 역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또 박수 쳐줄 수 있어야 하고 축하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을 비교하게 만드는 어떠한 비교 의식이나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빼앗아 가기 위한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이나 관계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은 절대로 남들이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없이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영적인 긴장과 또 경계를 우리가 늦추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또 소중한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정말 소중히 누리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받은 복, 다른 형제 자매가 받은 복을 볼 때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받은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을 또 이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약속을 따라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까지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내실 있는 초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지금 겨울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겨울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부가 수련의 마지막 날이고 또 다음 주에는 청년부 단기 선교 계속해서 이제 중고등부, 유년부, 초등부, 유치부 이렇게 겨울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많은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과 또 나라와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